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로 5절 말씀까지입니다.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말씀을 5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복음 말씀 가지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만족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택을 잊지 말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그걸 기억하고 그걸 잊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3절과 5절에는 하나님 주시는 은택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5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선은 죄사함의 은택을 주셨다, 또 병고침의 은택을 주셨다, 또 속량의 은택을 주셨다, 인자와 긍휼의 은택을 주셨다,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은택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 이상으로, 그것보다 훨씬 더 좋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대충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선은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을 막는 요소가 있다. 가로막는 것이 있다. 그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가?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선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좋은 것이 내게 주어지기를 바라는데, 그 좋은 것이 주어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 그 요소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지만은 우리가 좋은 것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방해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또 그것을 제거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풍성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어떤 한 사람이 한적한 길을 따라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그는 갑자기 발길을 멈추고 무언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집 정원 한 구석에 놓여있는 아무렇게 생긴 아주 볼품없는 그 대리석 하나였습니다. 그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그 집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저 돌을 저에게 주실 수 없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인이 이상하게 물었습니다. 이상해서 물었어요. 도대체 저 쓸모없는 돌을 왜 가져가려고 합니까?
그걸 갖다가 뭐 하려고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저 안에 아름다운 예술품이 들어있는데 그 속에 갇혀 있다. 그래서 나는 그 속에 있는 아름다운 예술품을 좀 자유롭게 해주고 싶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돌을 가져다가 세계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이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탈리아의 최고 미술가였던 미켈란젤로의 얽힌 이야기입니다. 자, 보통 사람들은 그저 그냥 볼품없는 대리석 덩어리, 돌덩어리에 불과한 것이지만 예술가의 눈에는 그 속에 아름다운 조각품이 들어있는 것. 야, 이 중에 내가 쪼아서 그 돌에 필요한 것들을 제거해버리면 그 속에 아름다운 조각품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막고 있는 요소들이 있다. 그래서 마치 바위 속에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거해야만 그 속에 아름다운 조각품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오는 불필요한 것들, 우리의 하나님의 그 축복을 가로막는 것들을 제거해버려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과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가로막는 요소가 뭘까요? 우선은 악한 마귀가 하나님의 좋은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앞부분에 보니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도둑이라는 것은 마귀를 말합니다. 악한 마귀는요, 그 목적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그 목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마귀의 요소를 제거해버려야만 하나님의 좋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즉 악한 마귀가 하나님의 좋은 것을 늘 우리에게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요, 우리에게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빼앗으려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거기 아담과 하와가 나오죠.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에덴 동산은 세상에서 가장 좋고 아름다운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런 결과가 되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악한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악한 마귀의 모든 시험들을 단호하게 뿌리치고 또 악한 마귀를 물리치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무너뜨리려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시 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했습니다. 대적하라. 또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악한 마귀를 대적하면 악한 마귀가 우리를 피해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마귀를 상대할 때에 피해서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대적하면 우리를 피해서 도망간다. 그 때문에 악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미혹해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좋은 것을 가로막고 있는데 그 악한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치면 결국 하나님의 좋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가로막는 요소가 된다. 그 다음에 뭐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가로막고 있느냐? 그건 바로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막습니다. 자, 아까 조금 전에 악한 마귀를 말했죠. 마귀는요, 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사람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사람 속에 침투하는 그 통로가 뭐냐? 죄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사람 속에 들어오고, 사람 속에 들어와서는 그 사람을 지배하고 조종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좋은 것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벗어버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막아야 하나님의 좋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25절에 보니까요,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는 말이 있어요. 죄가 좋은 것을 막고 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바로 너희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다. 좋은 것을 가로막았다. 그런 말이에요, 죄가. 근데 그 죄라는 것이 뭐냐? 그건 바로 그 위에 보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풍성하게 수확을 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일을 하는 사람들이 적절한 비가 오고 적절하게 햇빛이 쬐고 이렇게 날씨가 잘 맞아져야만 좋은 그 결실을 추수를 할 수가 있죠. 비가 필요하지만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안 되고요. 햇빛이 좋지만 햇빛이 매일매일 쬐고 비는 하나도 안 오면 그것도 농작물에 좋지는 않습니다. 적절하게 비와 햇빛이 주어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데 그걸 가로막지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죄다.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 즉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을 가로막아서 결국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복을 가로막게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8장 15절 말씀에도 사람이 평강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이다 이랬습니다. 예레미야 8장 15절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에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라. 그 말은 바로 사람이 범하는 모든 죄악들이 결과적으로 평강을 잃어버리는,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원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걸 가로막고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죄라. 죄가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갖지 못하고 평강을 갖지 못하고 늘 두려움 가운데 불편 가운데 불안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을 가로막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을 가로막는 요소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 예레미야 17장 5절을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사람이 사막과 같은 그런
그야말로 악조건 속에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결과적으로는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마음이. 그러면서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들이 그 증거는 뭐냐? 뭐 때문에 하나님이 떠났다고 하느냐면 거기 그들이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으로 자기의 힘을 삼았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철저히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좋은 것이 주어질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 그 곧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의 모습이고, 그 사람에게는 진정한 만족이 주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을 합니다.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복복자에다가 소리운 자,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복음의 중심은 뭐냐? 복음의 핵심,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 자체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구세주가 되신다. 그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복음인데요.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렇게 돼요. 즉 예수님 안에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보화와 지식과 또한 모든 원하는 것들이 다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이 있죠. 가정생활 속에서도 또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모든 일에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근본적인 것이 갖춰지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어도 그것을 가져다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감춰져 있으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의 좋은 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멀리하면 결과적으로 모든 보화가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기독교 예화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느 곳에 구두 닦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매일 다른 사람들의 구두를 닦아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복권 한 장을 샀는데 놀랍게도 그 복권이 당첨이 돼서 10억 원에 당첨이 됐다고 합니다. 그는 날아갈 듯이 기뻤습니다. 자, 이제 내 인생 고생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강 옆을 지나가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 이제는 내가 10억 원에 생겼으니까 이 구두통은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무도통을 한강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통쾌하게 웃으면서 소리를 지르기를 나는 이제 부자다. 이제 더 이상 고생할 필요 없다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외침과 함께 끝나자마자 그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구두통 속에 복권을 넣어두었던 것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그냥 그저 어떤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거기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잘 지켜야만 그것이 내 것이 되는데,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벗어버리니까 그건 이제 자기에게서 떠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좋은 것이 주어지지만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떠나면 결국 복의 근원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모든 좋은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깨끗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1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악에서 떠난 생활, 즉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생활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그에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 그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또 디모데후서의 말씀에 보면요, 집에 흔히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는데 그 그릇 중에 주인이 어떤 그릇을 귀하게 쓰느냐? 바로 깨끗한 그릇을 귀하게 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깨끗하면, 깨끗한 그릇, 그죠? 아무리 금으로 만든 번쩍번쩍 빛나는 그릇이라도 지저분한 그릇, 오물이 묻어있는 그릇을 우리가 밥솥으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깨끗한 그릇, 그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신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느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이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고요. 그 비슷한 말씀,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 근데 그 좋은 것은 누가복음에 보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거, 성령 받은 거,
성령 충만할 때에 그 상태가 곧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상태다. 반대로 말하면 역으로 말하면 바로 하나님은 누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이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합한 길,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는 거, 그건 바로 성령이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른 길이 아니다, 너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자꾸 가책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을 인도했던 것은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지요. 그렇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앞에 있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어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인도하는, 적절한 길로 인도하는, 옳은 길로 인도하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건 바로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느냐?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잠언 16장 20절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했어요. 여기 말씀에 주의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말씀에 따라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얘기입니다. 즉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려는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는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생활이 곧 말씀에 주의하며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생각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곧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즉 어떤 일에도 나는 원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 하시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고 하면 단호하게 떨쳐버릴 수 있는 그 생활이 곧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이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은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요 자녀가 없었지만은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보다 평균 수명이 높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살이라는 나이는 그 당시에도 적은 나이가 아니었는데 그때까지 아들이 없다가 자녀가 없다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자녀를 허락해 주셨으니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그러나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이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귀한 아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성경에 보니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을 막으시면서 됐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2장 9절로 12절까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창세기 22장 9절로 12절 말씀까지. 창세기 22장 9절로부터 12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로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어떻게 보면 참 다른 사람의 이야기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겠지만 당사자 입장에서야 이건 그야말로 금쪽 같은 아들, 그 귀하디 귀한 아들을 제물로 드린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겠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 됐고 하나님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 숯불 속에 걸려 있는 염소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했고 그것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대신 드리게 됩니다. 자, 어쨌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며 살았던 사람이다.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깨달아서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실까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미래의 희망을 주는 거다. 그런데 그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것도 구해야, 기도해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도, 하나님이 예비하는 것도 기도해야 우리 것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오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요소가 있다 그랬어요. 악한 마귀가 좋은 것을 가로막는다 그랬습니다. 죄라는 것이 또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하나님의 좋은 것을 가로막는다 그랬어요. 거기서 우리는 그것을 제거하고 하나님 곳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좋은 걸 주신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좋은 걸 주신다 그랬어요.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또 성령에 충만한 사람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며 사는 사람에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랬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모시기에 합당한 뿐만 아니라 또한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하나님 모시기에 온전한 모습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채움받는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축복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이끌어 주시고 귀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런 악한 요소들을 우리가 철저히 제거하게 하시고 벗어버리게 하시고 떨쳐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져서 날마다 기쁨 가운데 평강 가운데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